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지키려면 죄와 멀리하고 세상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거룩해야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여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 주셔서 말씀과 함께 기도로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하여서 거룩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빠지고 기도 빠지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거룩한 삶을 못 살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사람이 되면 그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거룩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거룩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우리가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살아도 내 생명, 내 시간, 내 거, 내 가정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내게 다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되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이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없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나는 청지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참 믿음도 바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청지기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걸 경영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바라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라죠. 물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적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들이 더 많죠.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으로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어떤 것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이것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는 사람, 이것 외에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면의 믿음과 가치관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사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필요를 느끼면서 구하는 건강, 물질, 이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영으로 구하는 것, 그거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추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기보다는 내가 봉사하고, 그러니 그것은 믿음의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봉사하는데 왜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항상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 봉사의 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나를 쓰셨으니 성령께서 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성령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증거하면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아주 좋아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는 반대지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부러움을 당하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 부러움을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명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게 주신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목을 꼿꼿이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겸손히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환영하고 각광하고 그래도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복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팔복을 베푸셨어요. 이 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뭔가 큰 힘이 되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정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그렇게 자긍심이 있거나 자존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문턱이 이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팔복이 8가지의 복 중에 복은 맨 첫 번째 천국을 여는 복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내 명예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이지요.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 죄를 발견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눈물의 회개를 하면서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간절한 마음, 눈물의 기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자랑하는 것과는 너무 대조를 이루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축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것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라고, 주님이 주셨다고,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주님 것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소속되어서 주님께 속해서 의에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이룬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똑같지 않은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떤 때는 세상에서는 영화, 부귀, 영광이 오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피하고 고독한 자리요, 좁은 길로 들어와야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가기만 하면 환영해주고 좋은 것,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그러한 이 쾌락이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 뿐이지요. 정말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수년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 맘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가 나오지요. 이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도 돌아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부분이 많구나,
또 주를 위해 뭐 살지 않은 부분이 많구나. 이 하나님의 그 앞에 선 모습을 보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요. 우리 모두가 아멘하는 공감의 기도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난 이런 거 했어요. 난 이렇게 했어요. 이러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잘했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보면 너무나 작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비춰보면 그 은혜의 분량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막 내세울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는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또 못한 것은 저의 불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마음을 여미고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시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 많은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이제 내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고 손들고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 행한 그들의 죄악, 잘못 이것을 다 지워주시면서 기억지 않으십니다. 또 지금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죄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러한 이 핍박, 그러한 죄악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신 것은 다 지워버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려고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불러도 곡조 달린 기도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부를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정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겠지요.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높여낼 때에 그렇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내 믿음의 모든 부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주의 것인 성도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마되고 또 가꾸면서 가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의 매길인 것입니다. 두 길이 없어요. 세 길도 없어요. 외길이에요.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 직진해서 가야 그것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곁길로 가면 이제 실패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곁길로 가기 전에 신앙 상태의 수준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거 잘못이었구나 뉘우치면서 바로 가는 것이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 좌우로 치우쳤을 때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똑바로 가려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천국 가는 나침판이에요. 성령님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이엘 교회는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나침판이요. 그리고 많은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표류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뜨거움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에 힘써서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또 세상을 향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그게 화평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이에요. 오직 딴 길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화평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주님을 찾는 것,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의의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샬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에는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이렇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에요. 기쁜 거예요. 언제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무엇이 생겨서 기쁘고 무엇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현실이 비록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마음이 기쁘지요. 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세상 것과는 관계없이 마음이 기쁜 것, 이게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항상 기뻐하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기쁨은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 구원이에요. 철저히 개인 구원이어서 각자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속량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 고백이 있어야 개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무리를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다 공통점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세상에 나가면 나 혼자 있어도 범죄하기가 쉬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누구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거 내 거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탐심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안에뿐만 아니라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무장할 때에 세상에 휘둘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어둠을 비춰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에 이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에 이 곳곳에 생겨나지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죄와 허물, 부족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어떤 죄는 개인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에는 고린도대로, 로마에는 로마대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대로,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다 그 교회에 당면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이 2장 3장에 보면 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의 천상의 세계를 가죠. 그래서 앞으로 장차 될 계시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어서 이 7교회의 7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나오는데 2장에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대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기시겠다고 하니 그건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처방까지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이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쭉 보면 14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또 강한 자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강한 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구약의 정결의 예식 따라서 먹지 말라는 것들은 먹지 않아야 된다. 날도
중히 여기는 날이 있고 경히 여기는 날이 있다. 이 음식의 문제, 날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고 힘있게 나아가면 되는 거지 음식이나 날 이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 믿음의 이 강약에 따라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짚어주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형제요 자매니 서로 양보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덕을 끼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격차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들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하나? 안타까움이 있어도 막 비방, 그러면서 뭐 집사야, 그러면서 권사야, 이러면서 막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대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강한 사람들은 포용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가면서 내가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위하여 함께 덕을 세우고 기도해주고 가는 것이 더 훨씬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이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주의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나는 나다. 이런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과 또 그 고백이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니 이제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으니 이제는 나는 주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지나가면서 이 환경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렇게 이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점검해야 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젊었어요. 믿음이 여러분 신체에 따라서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 마음이 약하면 믿음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강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게 되고 치유도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낫고 건강해지고 복되어지고 하는 역사가 지금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간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의 것이니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의 것이니 누가 책임지시죠? 예. 여러분, 우리 거, 내 거, 내가 간수하죠?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소속되어서 가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이 같이 가는 게 공동체예요. 같이 가는 게 공동체입니다. 함께.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이 권면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하여서 자라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화목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처럼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같이 누리며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기쁠 때는 더 같이 기뻐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때에 개인도 건강한 믿음이요 공동체도 화목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러한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까지 가지고 내 신앙 건강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또한 공동체에서도 함께 건강함을 성장함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줄 알고 나도 더 겸손히 강하여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꼭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을 이루며 우리 주님의 것답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